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피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20절까지만 봤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여러분들이 잘 세시고 이렇게 나온 줄로 압니다. 지난 주에는 그 주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가 신년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주일 성수라는 거 있죠. 그래서 원래 그 안식일은 날짜는 좀 달라졌죠. 그러나 그 정신, 그 의미는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뭐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의 시대는 율법이 더 강화된 그 온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주일 성수라고 그래가지고 하루만 잘 이렇게 지키면 되지만은 지금의 신약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모든 날을 주일같이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이라는 사람은 안식일이라는 사람을 죽여라.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만큼 안식일이라는 건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이 가질 필요가 있고 이라는 구별된 날로서 세상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접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영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영원에 속한 이런 것들을 나누고 회복시키고 이런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식을 얻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또는 주일이다 이렇게 하고요. 날짜가 이제 좀 바뀐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오락 이렇게 해서 내 성일에 있어요. 여기 이사야 58장 13절은 내 성일에 너의 발 그러니까 나와 너를 구분했어. 이 날은 내 성일이야.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너의 발을 금하고 너 오락을 행치 않고 그리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사사롭게 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죠. 그래서 살아가면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높은 땅에 올릴 것이다.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주일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고요. 주일은 쉽니다. 멋있게 했죠. 또 이렇게도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들은 꼭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 같아요. 난 주일을 쉬어도 먹고 살 수 있어. 나는 주일을 쉬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뭐 이렇게 꼭 선포하는 세상에 대한 어떤 당당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걸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죠. 이거는 보통 믿음 가지고는 좀 어려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여간 이런 그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것을 한번 다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 멜기세덱과 11조라는 그런 부분인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돈 얘기가 되고 11조가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니까 1년에 딱 한 번 설교하는 거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일 최초에 이러한 그 11조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된 제일 초초의 사건을 가지고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중동 지역에서 연합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지역, 뭐 중동 지역 전체는 아니고 그 가나안 지역에 그래서 거기에서 연합 전쟁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사살 왕 아라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렇게 써요. 1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북쪽에 있는 왕들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실력자가 누구냐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당시엔 나라라고보다는 부족으로 이렇게 이루면서 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패권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부 다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자기하고 친한 주변에 있는 국가를 네 국가를 연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2절에 있는 소돔왕 베라와 이것은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움. 여기 5개 부족이에요. 위에는 4 부족이고 밑에는 5 부족인데요. 뭐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이고 이게 요단강 이렇게 요단강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요 지역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난 거야. 여기에 있는 왕들이 이제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쪽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과 위에는 4 국가, 밑에는 5 국가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뭐 이스라엘 가면 그 사해 바다가 있고 이제 그러죠. 여기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전투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쪽에 롯이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재물도 다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롯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린 거예요. 재물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준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지금 당신 조카가 이쪽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동안에 쌓아놨던 재물도 다 뺏기고 지금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80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자기 집에서 가신으로 기른 그런 사병이 몇 명이냐면 318명이에요. 그럼 당시에 전체적인 군대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뭐 1000단위는 훨씬 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군대인데 318명을 가지고 이제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밤에 틈을 타 가지고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해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빼앗겼던 재물하고 자기 조카 롯하고 재물하고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정말 아주 엄청난 그런 그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직 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부족이고 얼마 안 되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아주 명성이 높아진 거죠. 다른 왕들이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그런 그 상황이 이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그 전쟁에 있는 전리품 뭐 그냥 다 빼앗겼던 걸 싹 뺏어 왔을 뿐만 아니라 적군이 가지고 있던 것도 다 가지고 왔으니까 그 전리품이 뭐 대단했겠죠. 대단한 그런 전리품을 가지고 행렬을 하고 쫙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소돔 왕이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그게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그 대전투를 일으키고 자기가 빼앗겼던 그런 것들을 다 찾아오니까 왕이 직접 나간 거예요. 이 소돔 왕이 그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왕 중에 대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쫓아 나와 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살렘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남쪽에 있는 부족에 속한 왕도 아니고 이건 뭐 누군지 잘 모르는 존재예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는데, 근데 누구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근데 이상한 분이 그 멜기세덱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게 고대의 전쟁에 대승을 하면 조금 뭐 약한 전투 같으면은 뭐 장군이나 누가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지만은 아주 이런 큰 대전투가 되면 왕이 직접 나가죠. 왕이 직접 나가서 그 전투에 승전을 한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에게 아주 격려를 하고 퍼레이드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는 우리나라도 이 월남전 파병을 할 때 개선을 할 때가 있었어요. 1973년입니다. 1973년에 그 월남에 갔던 뭐 백마부대를 비롯하는 이런 모든 사람이 쫙 오니까 서울 광장에서 맞이해가지고요. 그 이제 그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와가지고 탁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들 옛날 상기 한번 해보시라고 영상을 잠깐 한번 틀었는데 영상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했습니다. 1973년 3월 20일 개선 파월장병 환영국민대회가 열린 서울 운동장에는 수많은 시민 학생들이 모여 돌아온 장병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자유의식 자군으로 월남 땅에 평화를 심고 개선한 파월장병들이 식장에 들어서자 서울 시민의 환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주월군 사령관 이세호 중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1964년 8월 이래 연병력 31만 2,853명이 월남 평정지원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귀국했음을 신고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한번 뭐 그 옛날 그 월남전 이런 거예요. 좀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좀 상기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던 것 같이 뭐 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은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그 대전투를 하고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탁 이렇게 이제 환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뭐 왕들이 와가지고 그 환영을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뭐 그들이 꼼짝 못하게 다 당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대전투에 승리를 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어깨도 올라가고 아마 굉장한 거만이 좀 들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그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왔어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환영을 했다기보다는요 축복을 하고 권면하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은 전쟁에 참여를 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명성이 높아지고 또 아주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다시 말하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환영하고 아브라함의 명성을 높이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온 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 전쟁에서 지금 이겼지만 이 전쟁에 이기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전쟁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이만한 전리품을 다 가지고 네가 이렇게 그 이름이 명성이 높아져서 이렇게 올 수 있었다. 그러므로 넌 어떻게 하느냐? 그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주제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 말로는 카나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카나라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자가 되시는 분, 이런 의미예요. 그 소유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느냐? 너는 찬송할지어다. 찬송한다니 바라크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를 경배하라. 그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냐? 내가 전략을 잘 짜가지고 우리 사병들이 용맹해서 아주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긴 것이지, 무슨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그런 은혜를 베풀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 14장 20절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래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아, 그렇지. 지금 이 전투에서 내가 이기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우리 가신들이 용기가 있어서 작전을 잘 짰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서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뭡니까? 이런 의미죠. 하나님은 천지의 소유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 와서 말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천지의 소유자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시냐?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이 전쟁에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1조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수학적인 개념의 10분의 1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0분지 1이라는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1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일. 다시 말하면 대표성으로 줄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면은 거기에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첫 단을 드린다, 첫 단을 드렸다는 건 뭐냐면은 그것만이 하나님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농사를 지켜야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로 요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들을 치시면서 10번째 재앙의 장자를 쳤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장자는 뭐냐면 그 가정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이런 숫자적인 개념이라 부활의 첫 열매고 너희는 나머지 열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는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모든 부활의 존재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럼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들어서 9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내 욕망껏 써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지만 이 모든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갑자기 또 어디 뭐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나와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 무릎을 꿇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히브리서 7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렘 왕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인데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그 이름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한 즉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조시는 분들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는 것이죠. 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의의 왕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입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죄에서 의를 입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그것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의의 왕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요. 또 하나는 뭐냐?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평강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였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게냐? 원수의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것이에요.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를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또 잔을 가지시고 나눠주십니다. 이 잔은 뭡니까?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왔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지금 축복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는 것이에요. 네. 그 나타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느냐? 당신은 나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의의 왕, 평강의 왕,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조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그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뭘 담는 것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하신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담아서 거기에다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내 뭐 11조를 내면 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더라 돈을 더 주신다더라 이런 개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2016년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1조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 간증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서울에 있는 후암동에 있는 조동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 조동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공부를 하고 신학을 졸업하고서 그리고 전라남도 함평에 있는 학달이라고 하는 곳에 부임을 이렇게 갔어요. 부임을 가서 교회에 갔는데 한 사람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뭐 잘못 왔나 아니면 이 교회에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나 해서 그 옆에 있는 구멍가게 가가지고 혹시 이 교회에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저 집도 나가고 저 집도 나가고 교회 나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에 좀 늦게 와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서 그리고 이제 한 집에 그 아까 이제 그 가게에 있는 아줌마가 얘기해 준 대로 한 집에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네, 신방을 갔습니다. 좀 허르스름한 그런 집인데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좀 일찍 갔는데 마침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서 한 분이 다라를 이루고 떡반죽 그 광주리를 이고서 나오는 것을 이제 마주치게 된 거예요. 아 실례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교회에 부임한 조동진 전도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혹시 이 교회 성도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가 방문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다 바빠가지고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와 완전히 가난한 집도 가난이 아주 찌들은 집이야. 어느 정도 가난이 찌들은 집이냐면 바닥은 가마니로 깔고 옆에 벽은 신문지로 붙이고 가구는 거의 없고
하나가 있는데 사과 개짝 같은 거 하나 있고 그 위에 이불이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너무 가난한 집이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갔으니까 우리 간단히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를 잠깐 드렸어요.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성도님이 이제 대접을 한다고 떡 팔러 나가려고 그런 건데 그 열어 가지고 거기서 2개를 꺼내서 접시에다 담아서 이제 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떡이 뭐 가득 찬 게 아니라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네, 조금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팔러 나가려다가 마주친 거예요. 2개를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뭐 이제 이런 기도를 쭉 하면서 한참 하는데 마음속에 무슨 감동이 오느냐면 11조를 하라고 그래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그래서 이제 감동이 오는 대로 이제 기도는 못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혹시 11조라고 아세요? 11조 하느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너무 가난한 집에 지금 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11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느냐 아느냐 이러니까 이 얘기를 듣더니 이분이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아이고 이거 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시집 와서 보니까 남편이 결핵 환자였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결핵 환자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결핵 환자로 살다가 빚만 지고 얼마 전에 죽은 거야. 네. 아들 하나 낳아놓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진 빚 달라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그 다 팔아서 그냥 빚잔치를 해버린 거예요. 빚잔치를 하고서 이제 길바닥에 앉을 뻔했는데 지금 있는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서울로 간다고 살려면 살라고.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안 좋은 집이면 살려면 살고 말라면 말라. 혹시 내가 망해서 오면 비워줘야 된다. 근데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맵쌀을 팔아서 찹쌀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떡 장사를 해서 어떻게 근근히 지금 자식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무슨 놈의 11조를 하느냐고. 아니 11조를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무슨 놈의 11조를 하지. 첫날부터 와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한 나 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 아느냐고 물어본 것이니까 그냥 안녕히 계시라고. 이분도 워낙 또 마음이 민망해서 이제 그냥 나왔어요. 나왔답니다. 그 다음 날 주일날 됐는데 강대상에 이렇게 저분 이렇게 생긴 게 하나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 학다리 떡장수 이름으로 11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동전이요. 동전. 그러니까 뭐 돈이 이게 뭐 봉투값하고 비슷한 돈이니까 비슷한 돈이니까 뭐 봉투에다 넣기도 못하니까 그냥 종이에다가 말아가지고 이제 오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탁 보는 순간 그걸 놓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돌고 가슴이 팍 미어지는데 이거를 그냥 깍지에다가 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왜? 너무 그 전날 가서 형편을 다 들었잖아요. 상황을 다 들었는데 자기도 참 그런 사람한테는 하자고 그렇게 말 못할 그런 사람인데 그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을 해가지고 그 동전을 한 입을 올려 보냈는데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이제 매주마다 이제 떡장사를 하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분은 조동진 목사님은 이제 서울의 후암동에 후임자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공부를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심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간 거예요. 많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서 만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이제 흘러간 거예요. 그래 이제 한참 이렇게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주일날 교회에 딱 들어가려는데 주차장에 뭐 보니까는 전부 다 서울 남바인데 경기도 남바가 하나가 보이고 관용차가 와서 찝차가 하나가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저 차가 누군가 왔지. 경기도 사람이 여기를 왜 왔나 하고 들어가서 무경실이 앉아 있는데 한 뚱뚱한 사람이 탁 들어오더니 자기를 보더니 목사님 하면서 막 쫓아오더니 밖에 앉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아이 누구지 누군데 이게 와서 나한테 일어나.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예, 저를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바로 학다리 떡장수입니다. 아, 학다리 떡장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자기도 감명 깊게 그분을 아는데 이분이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그냥 얼굴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쩐 일이냐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이제 앉아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참 신방이라고 처음 와가지고 11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야속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이 세상에 좋은 말 놔두고 와서 그래 한다는 말이 그래 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해가지고 교회 이제 안 나오려고 그런데 가만히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설마 뭐 나 망하라고 그런 와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서 에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말씀대로 살다가라도 죽자 차라리 해가지고 이제 그 동전을 11조를 옛날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하는 시작을 했는데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가지고 중학교를 가려는데 야 우리 집이 내가 이 떡장사에서 도저히 못 먹으면 넌 이제 초등학교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좀 일해서 먹고 살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나 중학교만 보내줘. 그러면은 집어넣기만 하면은 내가 알아서 다 다닐 거니까 집어넣어 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 이 엄마가? 그 집어넣어줬더니 이게 장학생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장학생이 돼가지고 공부를 마쳤어요. 3년 끝났어요. 이제는 됐으니까 엄마 좀 도와줘. 엄마 고등학교 집어넣어만 넣어줘. 또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 뭐 이거 또 너무 애절을 하게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집어넣어줬더니 또 장학생이 된 거야.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고등학교 이제 졸업생 이제는 됐지. 아니야 나 대학교 가야 돼. 이것도 집어넣기만 해줘 그러더라는 거야. 그것도 집어넣어줬는데 그것도 장학생으로 지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뭐 얼마나 가난한지 검정 고무신에 군복 줄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죽 끓여 먹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뭐 안 그래도 한 10년 이상을 11주 했으면 좀 하나님이 물질을 좀 열어주든지 뭐 축복을 해주든지 어떻게 살 길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소식이에요. 이럴 때 정말 속 터지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이게 뭔가 어느 정도 되면은 좀 뭔가 이게 좀 이게 화답이 있어야지. 이게 화답이 없으면 참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대학을 딱 졸업하는 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당시에 군수를 시험을 봐서 뽑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걸 응시를 한 거예요. 그게 서울로 왔어. 네. 그래 와가지고 이제 응시를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게 붙어버린 거야 이게. 뭐 서울대생, 연세대생 뭐 또 길고 난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이 애가 이게 붙어버린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붙어가지고 고향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발령이 경기도 이천에 총각 군수로 발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고향에 내려오니까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 마을에 군수영감 탄생 이렇게 하면서 뭐 그냥 지서정이 나와서 내가 양복 한번 해줄게, 면장이 와가지고 내가 구두 하나 해줄게, 그러면서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막 그래. 하루아침에 정말 개천에 뭐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경기도 이천으로 군수로 갔어요. 총각인데 이 나이도 이제 20 좀 넘은 건데 그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고 내 딸하고 결혼시키려고 경쟁이 벌어졌는데, 서울에 돈 많은 장모님 딸하고 혼담이 오고 가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혼을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너무 맛있는 걸 줘서 이렇게 뚱뚱하게 돼서 목사님이 나를 몰라본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그래요.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꼭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때가 되면 거두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참 신앙이 정말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있지만 이게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도 지치고 하나님 앞에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워요. 저도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때를 기다리면,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다리다가 보면은 어느 땐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건데도 그 상황을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셔서 다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절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또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어땠습니까? 그 살렘 왕이 와서 그걸 깨우쳐 주니까 아브라함이 털썩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다, 나의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리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이 전리품 다 얻었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 포로만 나에게 줘. 그리고 이 전리품 다 당신 가져.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서? 땡큐. 고맙습니다. 뭐 이랬을 텐데 아브라함이 아니, 내가 당신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았어. 이거 다 가져가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사람만이 그런 배짱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소돔 왕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위엄과 그 배짱과 그 담대함에 얼마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우러러보면서 그 아브라함을 찬양했겠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수가 있었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1조라는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죄를 구원하신 의의 왕이시오, 나에게 평강을 주신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더 큰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강건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시고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온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도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고 내 나름대로 승리하고 내 나름대로 소득을 얻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건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는 나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 해 동안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이 모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재물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요, 내 가정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적신으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소유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대적의 손에서 이끄시고 나를 모든 삶 속에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2016년도 한 해 동안 드려지는 이 모든 11조와 감사와 이 모든 것들, 건축원금, 선교원금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이와 같은 믿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백케 하여 주시니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갈마음으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으로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서, 내 인생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 우리가 출발하면서 이젠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또 이 또 어려운 이 11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브라함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주님은 천지의 주자가 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연보가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믿음을 담아서, 그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인색한 마음이나 어거지의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1장 드리겠습니다. 날 대도하신 예수께.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헐량없으리.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헐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헐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의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